성경 218쪽 1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로부터 17절인데요. 본문이 조금 길긴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다 같이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이렇게 대하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성경적으로 고난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과 수련회까지만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 8월 달부터는 좀 다른 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역전의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닥친 어떤 고난일지라도 바울처럼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철학과 우상의 도시였던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고린도는요, 헬라의 남북을 관통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헬라의 시장이라고 불릴 만큼 고린도는 그 당시의 상업과 경제가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낮에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교 회당장인 그리스도보와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하게도 이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연 그때 바울을 낙심시키고 두려움에 빠뜨리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를 좌절시키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역전의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의 삶에도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은 면제되지 않아요. 자,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밤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급에 질려가지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입을 꼭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니,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그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당장까지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정말 감동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추측건데 아마도 계속되는 사역 가운데 몸도 많이 지쳐있고 막상 고린도에 왔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탈진 현상 그러잖아요. 영어로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 아덴에 있었을 때도 핍박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도망치다시피 해서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근데 막상 고린도에 오니까요, 고린도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이 많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이 향락에 빠져가지고 썩을 대로 썩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낙심이 찾아왔던 거예요. 야, 도대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는가? 사실은요,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게는 창기가 몇천 명이 성전 안에 있어요. 창녀들이 왜 있을까요? 그들은 예식을 드릴 때 성도들이 예식 들어오면 창기 들고 몸을 섞어요. 그게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시 전체가 얼마나 음란하고 방탕하고 오염이 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영적으로 죽었던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유대계의 총책임자였던 사람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기적 같은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짜기 시작해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너무너무 지쳐 있었는데 그 피로감에다가 고린도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압박하는 것에 짓눌려 가지고 마침내
탈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도 이런 탈진을 경험한다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 열심을 내보기도 하지만 열정을 다 식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지쳐 쓰러질 때도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기운이 다 메말라 버린 분이 계십니까? 고린도에서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너무너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그걸 인정할 때에 회복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찾아올 때 나는 아무 일 없어 그러지 마세요. 두리면 두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주님 앞에 가져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숨어 있어요. 변장한 축복처럼.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고난 중에 역전을 경험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계속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9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딱 두려움에 절망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찾아와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밤이란 단어가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이게 밤이란 단어는 단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밤인 것 같아요.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밤을 지나고 있습니까?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울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는데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365번. 1년이 365일이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바울이 그 밤에 그 음성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아, 너는 지금 너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보고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이전처럼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해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게 10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특별히 고난이 닥치면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두려울 것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는요, 나와 함께해도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뭐가 두렵겠냐고요. 우리에게 가장 해결하기 힘든 문제도요, 예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원수가 너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이길 것이다.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확신을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탈진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4번의 설교에 한 번도 안 빠뜨렸던 인용 구절이 있는데 뭘까요? 힌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외치고 기도했던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오늘도 할 것이고 수련회 또 할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어느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제발 이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가만히 있을 때 주의 음성 들은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바울은요, 언제 환상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는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어디 갔대요?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몇 시라고요? 제6시더라. 길을 가다가 바울이 갑자기 기도해야겠다 싶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보니까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나는지 13절,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베드로도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에도 좀 나오시고요. 집이 멀지 않으면 새벽 기도도 좀 오시고요. 이번 수련회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보 찬양을 한번 볼까요? 2페이지 보시면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가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키라. 여러분, 고난의 때 입을 지키십시오. 왜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제발 마음을 뺏기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계속 말하고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왜요?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마하고 계시다고요.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지 않는다는 그 말에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역전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것과 걱정들이 사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만 되어지면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좀 흥분했습니다. 역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에 역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저와 여러분 한번 본문을 따라서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보면 바울이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회당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회당 옆에 있는 한 성도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상황은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나는지 7절과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옮겨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때 무슨 일이 나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쫓아냈는데,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쫓겨난 바울이 전하는 그 유스보 집에는 사람이 미어 터지고 회당에는 사람이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회당의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쫓겨났을 때.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절망적인 상황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절대 절망하지 마세요.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분명히 역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끝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역전.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 쫓겨난 바울이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게 괴락이 뭐냐? 12절 13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서 법정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고소합니다.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영적인 스승이었던 세네카의 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의 후왕을 잇고는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새 총독이 온다니까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새로 부임하면 그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민원을 들어줄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바울을 끌어다가 고소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율법을 어기고 사이비 종교를 퍼뜨리고 있다고 고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요, 식민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은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단 로마가 허락한 종교만 인정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게 불법 종교라고 판결을 받으면 이 선동하는 게 그거예요. 불법이다. 허락받지 않은 종교를 전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정말 이 갈리오를 통해서 불법이라고 정죄되어지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갔는데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그때 바울이 변명하려고 입을 열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보세요. 아가야에 방금 부임한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말장난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보기에는 바울이 로마 법을 어긴 건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유대인들 너희들 안에는 유대교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바울은 무죄고 나는 더 이상 이 고소를 창간하지 않겠다. 기각시키고 폭탄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종교입니다. 아직까지 로마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상황적으로 보면 총독이 그 고소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불법 종교라고 판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갈리오가 일방적으로 바울과 기독교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계속 전파할 수 있었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우연일까요? 고린도에서 자리 잡고 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데 그걸 기각시키고 아무 인맥도 없이 떠돌이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바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역전의 드라마였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수 없으리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 들었잖아요. 이 음성,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표정도 보니까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의 역정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 총독이 이런 판결을 내리니까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법정을 떠나지 않냐고 거기서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어요. 자, 16절, 17절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소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뭐 했다 그래요? 때리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 법정을 떠나지 않고 계속 막 받아들일 수 없어 소란을 피운 거예요. 관리들이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고소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소스데네를 모든 사람이 때렸다 그러죠. 자,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2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납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니 분명히 법정에서 무죄로 판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2년 전 로마에 있었던 것처럼 고린도에서도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대를 잡아다 가지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바울을 생매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알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되려 자기 발등을 찍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뿐만 아니라 아가야 전역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화위복의 역사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이걸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상황은 계속 나빠지는데도 이 바울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해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상상을 못하는 역전 하나 일으키세요. 그게 뭐냐? 바울을 해치는데 앞장섰다가 몰매 맞은 사람 이름 뭐라고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바울과 동력을 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혼자 쓴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썼거든요. 그 사람 누굴까요? 머리가 좋으시네.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바울과 형제 누구요? 소스데네는. 성사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소스데네가 바로 바울을 고발했던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바울을 해치고자 하려고 앞장섰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나중에 바울의 동력까지 되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경까지 공동 집필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 바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저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저 인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코라도 좀 깨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저 사람도 회개하고 변화받아서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역전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너무 아프고 상처와 어려움들을 들으면서 주의 종으로서 말씀을 참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도 그렇게 설교했는데 일부 예배 마치니까 어느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15년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부전 수술을 받고요, 3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다시 재발했대요.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밖에 해드릴 수 없었어요. 그분이 오늘 일부 예배도 오셨는데 제가 오늘 다른 건 못 해드리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격려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지금 오늘 여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도 충분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버리지 않아요. 어쩌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고난을 받고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인정하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바울이 경험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들일지라도 그 삶에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멈추지 말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보에 있는 찬양 하십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를 역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역전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역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5년 만에 정교회 수련회를 열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분들, 정말 이번 수련회에 가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귀한 은혜 주시고, 특별히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분 있으시면 성령께서 찾아가시고 다 함께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위해 사랑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